인사했나요? 안 했죠. 졸리면 풍선감. 졸으신 것 같아요. 큐. 네, 로마서 15번째 죄의 노예, 의의 노예, 죄의 노예, 의의 노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 설교 시간에 제가 서두에 불같은 사랑을 남녀가 할 때 유효기간이 900일 정도 된다.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 호르몬 분비가 멈춰가지고 착각을 하죠. 나 이제 사랑이 아닌가 봐. 그리고 다른 파트너를 찾거나 결혼한 분들은 바람을 피는 경우가 많다. 이게 인간이 내가 우리 사랑 안 하는 것 같아. 이렇게 하면서 헤어진다는 거죠. 오늘도 좀 공교롭게 지난주 페이스북에 굉장히 뜨겁게 화두가 됐던 그런 링크된 기사를 제가 보았는데 8년 동안 연애를 아주 뜨겁게 열렬히 했어요. 그런데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 결혼하자마자 발견된 건데 남편이 8년 내내 그 성매매 업소를 계속 드나들었다는 글을 굉장히 깊은 고뇌의 글을 이제 올린 거예요. 심한 건 결혼식 며칠 전에도 성매매 업소를 다녀왔고 결혼 이후에도 계속 갔다는 거예요. 남편이 돈이 많이 없을까봐 생일 선물은 생략해도 돼. 그랬더니 정말 생일 선물을 안 줬는데 자기 생일 전 5일 전에도 성매매 업소를 가고 생일 후 일주일에도 성매매 업소 가서 30만 원을 썼던 것을 이력을 다 크레딧을 다 보게 된 것입니다. 예, 이야기를 들으면 참 인간 말종 같죠. 그렇지만 사실은 들키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이 없다면 이렇게 사는 사람은 사실 부지기수라고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지 않고 나는 자유에 들키지 않았거든. 이런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죠. 한 가지 예만 더 드리면 제가 성경 공부를 한 어떤 남자분이 계신데 그분이 몇 달 전? 얼마 전에 자기 고향에 있는 40대 여자분 3명이 얼마 간격으로 다 자살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창 나이에 그렇게 자살을 하셨을까? 라고 이야기를 들어보니 공통점은 남편들이 다 노름에 깊이 노름 중독이 뭐죠? 도박 중독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호소해도 남편이 듣지 않아서 자살을 했어요. 문제는 아내의 장례도 다 치르기 전에 온전히 장례도 마치기 전에 또다시 노름을 하러 가더라. 이야기를 하면서 충격을 받은 이야기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게 인간의 죄성이다 이야기를 하는데 엄청난 많은 도전을 받고 나눴습니다. 안타깝지만 문제는 뭐냐면 죄의 노예로 살아간다는 것은 자기가 죄를 이길 힘이 자기에게 없다는 걸 말해요. 죄를 이길 힘, 죄를 이길 실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죄에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도 프로페셔널하게 들키지 않으면 끝나는 거기 때문에 아주 많은 사람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은 지독하게 자기중심적, 즉 이기주의의 아주 최고의 극치를 보는 게 하나님이 없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있는데 이기주의로 사는데 마음이 평안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부족한 것 같고 뭐 연약한 것 같고 뭐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 같아도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적어도 이기주의의 극치로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으면 당연히 이기주의예요. 모든 일이 다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쾌락이 자기 삶의 중심이고 메인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있다 없다는 당연히 부자가 되냐 조금 못 사냐 이런 차이랑 너무나 다른 고귀한 삶을 사느냐 정말 인간의 그런 들키지만 않을 뿐이지 아까 예를 들었던 그런 말종같이 살아가느냐 그 차이를 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은 일반적인 그런 복과 뭐 돈 많고 좋은 대학 가고 뭐 이렇게 결혼 잘하고 이런 정도의 복과는 비교할 수 있는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다는 거죠. 믿지 않는다, 하나님이 없다, 별거 아닌 것 같고 우리보다 더 잘나가 보이지만 사실은 엄청나게 죄의 노예로 죄가 시키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이기주의의 극치인지도 모르고 뭐 누군가에게 선행하고 돈을 조금 도와주는 것마저도 다 내가 조금 괜찮은 사람이야. 사실은 자기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싶은 욕심에 의해서 다 하는 건다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안 그런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으면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자 우리가 이제 야 그래 안 믿는 친구들 참 불쌍하군 이렇게 보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제 모였어요.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계시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죄의 유혹에 대해서 완전 자유하십니까? 아니면 우리도 죄의 유혹을 받습니까? 사실은 구원받으면 죄랑 이제 뭐 바이짜이치엔 안녕하고 전혀 죄 없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마귀가 자기의 죄의 노예였는데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찾고 싶잖아요, 마귀가. 그러니까 죄의 유혹들을 더 많이 보낼 수 있다는 걸 놓치면 안 돼요. 믿지 않는 아까 예를 든 것은 죄의 노예로 완전히 죄인지도 모르고 들키지만 하면 살아가는 거고, 저와 여러분은 죄의 노예로는 살 수가 없어요. 죄에 끌려다니고 죄에게 완전히 노예처럼 살다가 지옥 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주인이기 때문에 죄의 노예로는 빠질 수 없는데, 마귀는 끊임없이 죄의 유혹들을 여러분에게 분명히 주고 있을 거예요. 저는 죄의 유혹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살아있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에겐 죄의 유혹이 있어요. 아까 지원이가 은혜 받고 왔어요. 좋았던 게 많았고 풍성했죠. 그렇지만 언제 내가 은혜 받았더라 이럴 정도로 쉽게 옛날 모습처럼 자기가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게 계속 반복되면서 지난주 로마서 설교를 하면서 로이 존스가 3분의 2 지점에 올라왔는데 넘어졌어요. 그럼 마귀는 완전 바닥으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너는 완전 다시 해. 넌 정말 자격이 없어. 이럴 때 속지 말라. 3분의 2에서 넘어지면 쉬었다가 거기서 다시 주님을 향해 거룩한 성화를 향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걸어가면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은혜 받고 넘어지고 은혜 받고 넘어짐을 경험하면서 점점 더 죄를 좀 멀리하고 더 교만을 멀리하고 더 내가 스포트라이트 받고 내가 인기를 받고 나를 위해 살고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다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느꼈다가 점점 내가 주님처럼 이타주의로 나는 너를 위해 존재해. 예수님만큼은 안 되지만 다른 사람의 행복과 기쁨과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스텝을 떼어 놓는 삶으로 나아간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 믿으면 구원 티켓, 천국 티켓을 확보했으니 이제 끝, 이게 아니라 끊임없이 죄와 싸우라.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 어려운 거의 뭐 논문 같은 이 로마서를 기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받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아주 애매하면서 교묘하면서 마귀가 유혹을 하거든요. 요거를 어떻게 마귀에게 우리가 결정타를 날려서 매일 마귀를 이겨야 하는지, 마귀와 싸워서 한 번에 이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완전히 마귀와 싸워서 죄와 싸워서 이겼지만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는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계속 수시로 도전이 오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싸워 이기는지를 이 바울이 깊은 분 아니에요? 이분이 세밀하게 분석해 놓은 것을 살펴보면서 말씀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극단적 오해를 먼저 살펴보면은 구원파라는 이단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냐면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회개 안 해도 돼. 이런 극단이에요. 미래까지 다 용서받았는데 무슨 회개가 필요해? 실제로 구원파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또 반대로 두 번째는 너무 엄격하게 자기가 도덕주의와 막 율법주의로 짬뽕이 돼가지고 어떤 생각하냐면 조그만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너 아웃이야. 넌 영원히 지옥 가야 돼. 이런 너무 심한 염려에 붙들려 사는 이 두 가지 극단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두 가지 극단은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말하는 바는 아니에요. 우리는 완전 자유하지만 죄에 대해서 자유하지 않고 늘 깨어 있어야 하고, 죄에 대해서 유혹을 받고 있으면서도 절대로 우리는 죄의 노예는 안 되는 아주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복음을 제대로, 지난주에 느낌이 복음이 아니라 사실이 복음이다라고 분명히 들었죠. 내가 구원받은 것 같을 때 느껴지는 거랑 요즘 내가 상황도 안 좋고 감정도 멜랑콜리하고 부족할 때 사실에 의해서 나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고 의의 자녀지 절대로 나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다라는 사실에 입각한 신앙을 가져라라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도 복음을 통해서, 사실을 통해서 여러분 신앙이 견고해져서 날마다 승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축복의 삶이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1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저로부터 해방되어 우리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제가 깨달은 것은 오늘 본문의 12절부터 23절의 말씀 중에 가장 키워드가 요 말씀이라고 제가 보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닌 것 같아요 하는 분들은 그냥 참고 들으시면 되고, 맞는 것 같은 분들은 잘 귀 기울여 보세요. 이게 왜 키워드인지. 오늘 이 본문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원문으로 읽을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가 의에게 노예로 인치게 되었느니라. 이런 뜻이에요. 의의 종이 된 거예요. 의의 노예로 하나님이 도장을, 성령으로 인을 쳤다라는 이야기예요. 참, 우리의 신분이 의의 노예다라는 이야기가 되게 신기하죠. 왜 의의 자녀, 아니면 뭐 의의 백성, 아니 그도 아니면 의의 종 정도로 표현이 되는데 왜 의의 노예라는, 이 원어에 있는 의의 노예니까요. 왜 의의 노예라고 표현을 굳이 했을까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자, 종은 약간은 그래도 조금은 자유로운 느낌이 있어요. 종은 나 종 진짜 마음에 안 들어 주인이고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 노예라는 건 뭐냐면 완전히 신분 자체가 노예예요. 그 자식도 노예고 조상도 노예고 대대로 노예인 거예요. 노예는 변할 수가 없는, 완전히 끝까지 노예인 거예요. 한 번 노예는 끝까지 노예. 그럼 무슨 이야기가 되죠? 우리를 의의 노예로 인쳤다는 이야기는 우리의 신분 자체가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그냥 중간에 넘어지든 뭐라든 미안한데 개차반으로 살든 조금 덜 개차반으로 살든 우리의 신분은 의의 노예라고, 즉 우리는 절대로 죄의 노예가 될 수가 없는 신분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노예라는 거는 중간에 뭐 돈 주고 자유할 그런 게 아니에요. 종은 좀 가능해요. 뭐 돈을 좀 내고 뭐 어떻게 자유할 수 있는데, 의의 노예라는 건 절대로 죄의 노예는 될 수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럼 두 가지죠. 죄의 노예냐 의의 노예냐. 죄의 노예는 될 수 없다면 미안한데 개차반으로 살아도, 아주 부족하게 살아도, 예배를 막 수시로 빼먹으며 살아도 죄송한 이야기인데 이게 복음이에요. 의의 노예, 의의 신분. 우리는 영원히 죄의 노예 될 수 없고 사망의 노예도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 자체가 태생의 천국 시민이에요. 로마 시민권 얻으려고 난리쳤죠. 지금도 뭐 미국 시민권 조금 힘을 잃고 인기는 좀 덜하지만 그래도 뭐 미국 시민권만 난리치잖아요. 자랑하고. 근데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얻은, 그냥 태생의 천국 시민이라고. 여러분 믿습니까? 네. 의의 노예란 말에 제가 감동이 막 왔어요. 이거 꽂혔어요. 야,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죄의 노예는 될 수가 없구나. 그냥 죄의 노예가 돼가지고 사망의 종이 돼서 비참하게 죽는 게 제 운명이 아닌 거예요. 중요한 건 제가 노력해도 안 돼요. 왜? 태생이 인을 쳐버렸어요. 그냥 노예는 중간에 변한 게 아니라고요.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키워드로 다가왔어요. 아, 이렇게 바라보아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드릴 수 있겠구나가 너무 깊게 감동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의의 노예로 인쳤다는 것은 1절에 이제 네가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더하겠느냐?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데 그럴 수 없다. 15절은 또 반복을 해요. 네가 더 은혜 안에 있으려고 죄를 지을 수 있냐? 그럴 수 없다. 왜냐하면 난 의의 노예거든요. 신분이 변하지 않아요. 아무리 애써도 죄의 노예가 될 수 없는 신분. 팔자가 저는 의의 노예 팔자예요. 팔자가 저는 하나님 닮은 사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예요. 여러분은 어떨까요? 여러분이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미안한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를 믿는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흔들릴 이유가 아니에요. 죄송한 이야기인데 제 고백하고 제가 참 설교를 오랫동안 해왔지만 복음을 설교하지 않았어요. 이게 복음인데 잘해야죠. 열심히 하죠. 집사님 그렇게 하고 천국 가겠어요? 헌금 그 생활이 뭐예요? 전도는 왜 안 나와요? 이런 걸로 목사님들이 울고먹고 계속 성교도 안 가고 그게 성도야? 이런 이야기 했어요. 우러나서 성교가는 거랑 너무 감동이 돼서 한국하고 기뻐서 하나님께 헌금하고 예배하는 거랑 무슨 차이인지 알겠죠? 너 얘 사랑할 거야 안 사랑할 거야? 총 들이대고 지훈아 이 여자 너 사랑할 거야 안 할 거야? 이건 비인격이잖아. 우리는 이런 식의 신앙이나 이런 식의 말씀을 많이 도전을 받았다면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하는 거고 뭐 헌금을 하고 성교를 하고 수련을 가고 전도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왜? 너무 감사하니까. 여러분 이 복음의 정립이 안 돼 있으면 자꾸 그 행위 구원론으로 천주교를 많이 따라가게 돼 있어요. 일반 모든 종교는 기독교의 모든 종교 100% 다 행위 종교입니다. 자기의 행위를 통해 구원받는 거예요. 기독교가 행위예요? 우리가 행위가 뭐 얼마나 드릴 게 있어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예수님의 의만 붙드는 하나님의 믿음의 종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놓치면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했다고 해도 신앙이 깊이 자라지 않아요.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갈 수가 없어요.
지난주에 구원받은 느낌, 감정 아니라는 이야기를 다시 반복합니다. 구원받은 느낌이 드나? 요즘 나 개판인데 아닌가? 그런 건 이제 상상하지 말라고요. 개판이냐 아니냐, 멜랑콜리하냐 아니냐, 충만해진 것 같냐 아니면 아닌 것 같냐는 상관이 없어요. 나는 이미 의의 노예, 신분이 변화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러므로 나는 죄와 싸우리라. 이를 악물고 막 이가 상하도록 이를 악물고 막 이렇게 죄와 싸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완벽한 하나님의 그 의의 자녀구나라는 걸 더 깊이 묵상하는 게 죄를 멀리하는 비결이에요. 제가 해보니 그래요. 그냥 이를 악물고 내가 오늘 아빠 나 진짜 지금 12일째 금식이야 죄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걸 자랑할 것도 없어. 금식 안 해도 돼.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 정말 어떻게 나이가 이렇게 부족한데 나 이렇게 사랑할 수 있지? 이런 걸 더 깊이 묵상할수록 죄가 멀어지는데 우리는 자꾸 내가 며칠째 죄를 안 졌어. 아 진짜 4일 하고도 22시간 3분을 죄를 안 졌네. 뭐 이런 걸 자꾸 치우치는, 그건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로 자꾸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로마서 6장이 말하는 승리의 키워드, 죄와 싸워라, 죄를 멀리하라, 죄는 쳐다보지도 마라, 죄와 이를 악물고 싸워라, 이런 쪽의 핵심보다는 진짜 중요한 거예요. 아직 안 좋으시는데 요건 기억하십시오. 죄와 이기는 비결은 뭐냐? 예수와 합하여, 예수와 함께, 예수와 연합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반복하고 있어요. 6장 내에, 자 신혼이가 한번 보세요. 3절을 보세요. 6장에 계속 반복하는 게 뭐냐? 예수와 합하여, 예수와 함께, 예수 연합을 반복해요. 3절에 보세요. 눈으로 따라오세요. 예수와 합하여, 또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4절에 볼까요? 죽으심과 합하여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함께 장사됐죠? 5절에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 또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6절에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8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알는. 바울은 뭐 이거 함께와 연합한 자를 왜 이렇게 많이 반복하는 거죠? 계속 반복해요. 왜죠? 너무 중요한 게 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예수와 연합하고 예수와 사랑하는 사이, 예수와 그런 뜨거운 사랑의 관계라는 게 죄와 싸우자, 내가 죄를 멀리하리라, 내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나님 이쁘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와 내가 얼마나 연합한 자인지, 예수와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 관계인지를 더 붙들라. 이게 죄를 멀리하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이다. 이걸 지금 바울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남자가 생겼어요. 사랑하는 여자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다른 여자가 막 계속 혼돈을 줘요? 그건 진짜 사랑은 아닌 거죠. 정말 사랑하는 여자가 생기면 그 여자만 생각이 나요. 정말 사랑하는 오빠가 생기면 그 오빠만 생각나요. 이게 진심으로 사랑하는 거죠. 근데 반대로 만약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나는 다른 여인을 정말 안 쳐다보리라. 잘했지. 나 다른 여인 안 쳐다보면서 정말 애랬었어. 이건 이야기할 것도 없어요. 사랑 아니에요. 본능적으로 그 여자만, 그 오빠만 생각나게 돼 있죠. 신앙이 너무너무 똑같아요. 그러라고 연애를 주신 것 같아요. 죄를 싸워라, 죄와 멀리하라, 이런 쪽의 주장보다는, 우린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자랐다면 설교를.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더 사랑하는지, 내가 의의 노예로 완전 인쳐버렸구나. 나는 신분 자체가 죄의 노예가 될 수 없는 그냥 천국 시민 자체로 태어났구나. 내가 이 세상 적응을 잘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구나. 왜냐면 저는 천국에서 떨어졌거든요.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떨어질 때 많이 아프셨어요? 시작. 많이 아프셨어요. 아니 웃으세요? 이게 진짜 인사예요. 여러분, 우리는 태생 자체, 신분 자체가 천국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이 많이 어색한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이 날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더 깊이 깨달을 때, 예수님이 날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는지를 느낄 때, 죄가 나를 지배해요? 죄가 나를 끌고 다닐 수 있어요? 사실은 예수님이 날 사랑하는 걸 더 깊이 깨달으면 죄라는 사실, 주님, 이 징그러운 죄, 친하지도 않은 죄, 그 죄를 밟아버리고 죄를 무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죄 뭘 무시해야 돼, 죄 멀리해야 돼, 계속 죄 오늘도 안 지려고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면 나도 모르게 죄에 이렇게 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날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는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그 은혜를 더 깊이 깨닫는 게 훨씬 파워 있는,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저 유머인데 썰렁 할 수 있는데 잠깨라고 하는 거니까 이해해 주세요. 자, 가장 맛있게 보이는 라면이 뭐냐? 뭘까요? 남이 먹고 있는 라면을 이렇게 보고 있을 때 너무 맛있어 보인다는 거. 근데 중요한 거, 가장 사랑스러운 라면이 있어요. 무슨 라면일까요? 그대 라면. 좋긴 한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대와 함께라면. 왜냐면 오늘 함께라면 연합도 중요하거든요. 그리스도인이 중요하게 먹어야 될 라면은 주님과 함께라면이다. 잠이 좀 깨셨죠? 자, 저는 그동안 투쟁적인 메시지를 굉장히 들었다고요. 죄와 싸워라. 군대처럼 무장해라. 절대로 양보하지 말고 더 훈련받아라. 되게 멋있어 보였어요. 남자로서 저런 메시지가 아주 와닿았습니다. 그러나 사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죄와 싸워라, 피 흘리까지 싸워라, 죄를 굶겨주거라,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3장 14절을 자막을 한번 볼게요. 이걸 제가 많이 강조했던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해, 시작.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하시며.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자마자 뭘 시켰냐? 빨리 전도나가. 야, 급해 죽겠는데. 야, 하나님 나라 곧 가까운다. 빨리빨리 나가. 이런 게 전혀 아니고 제자를 부르시는데 제일 먼저 뭘 했냐?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시고 제일 우선순위에. 그 다음에 은혜가 되면 전도도 하며. 진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제일 우선순위. 제자에게 요구하신 제일 첫 번째 중에 첫 번째 프라이어리티 넘버 원이 뭐죠? 나와 함께 사람을 속삭이고 교제하자가 먼저다. 이게 충만하게 사랑이 먼저 될 때 그 다음에 전도를 하는 건데, 우리는 봉사 먼저, 전도 먼저, 일 먼저, 헌금 먼저. 헌금 함부로 하면 안 된다니까요. 목사님 별로 안 좋아하실 수 있지만 사실 믿음도 없고 하나님과 거듭나지도 않는데 헌금부터 배우면 안 돼. 시험 들어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돈 없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중요한 건 예수님은 제일 본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더 많이 사랑의 시간을 갖자. 그러면 네가 능력이 생겨서 어떤 어려움도 넉넉히 이겨낼 것이다가 예수님이 가르치고 싶은 겁니다. 본문으로 돌아와 말한다면 죄와 싸우고 죄와 피 흘리까지 싸우고 피투성이 되라.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죄와 싸워야 하고 죄를 멀리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예수님의 사랑을 더 붙들라. 우리는 의의 신분, 의의 노예라는 것을 더 묵상하라. 야, 어떻게 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이 세상이 만들기 전부터 나를 의의 노예로,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태생을 그렇게 만들었냐? 이걸 생각할 때 칼빈이 말한 대로 소름 끼치는 그 하나님의 작전 예정에 대해서 놀라는 거죠. 날 뭘 보고 내 행위가 뭐 있다고. 행위 아니라는 거예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걸 더 깊이 붙들어야 네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를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노력해도 추워도 죄의 노예로 살 수 없다가 오늘 핵심이라는 거죠. 제가 드리는 말을 듣고 이렇게 상상을 해보세요. 두 가지 비유를 들 때, 하나는 마귀랑 피투성인데 싸우고 마귀가 가끔 목줄을 졸라가지고 주여 살려주세요, 살려주이소 주님 이렇게 외치는 모습을 만약 상상해보세요. 또 하나의 모습은 뭐냐? 무지막지한 하나님, 넓고 크신 하나님 품 안에 내가 안겨있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예뻐요. 아이고 우리 자식 우리 애기 예쁘네. 그런데 마귀가 저기서 여기 와서 나랑 죄 지을래? 만약에 쭈뼛대면서 마귀가 저 옆에서 날 유혹하고 있어요. 자, 두 가지 제가 비유를 했어요. 제가 초등학교가 이해할 정도의 비유를 든 거죠. 쉽죠? 근데 되게 중요한 건 뭐죠? 후자의 비유가 정말 성경적 은혜인데 우리는 자꾸 마귀가 모가지를 누르고 있고 우리는 살려주이소 주님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아버지 죽겠어요. 이런 쪽으로만 신앙생활을 자꾸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니 이건 은혜라고 말할 수 없죠. 내가 너무너무 힘들게 싸워야 되는 거죠. 아니에요. 주님이 완전히 죄와 함께 싸워 이겨버렸고 이제 죄의 잔챙이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 품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지, 마귀가 목 조르는데 겨우겨우 숨소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아예 생각과 신앙의 어떤 접근, 세팅 자체를 이렇게 전자처럼 마귀에게 맨날 눌리고 가위 눌리고 이런 것처럼 생각을 하면 마귀가 쉽게 눌러요 우리. 그러나 우리는 의의 노예라니까요.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죄의 노예로, 사망의 노예로 살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생겨먹은 자체가 천국 시민이에요. 생겨먹은 자체가 그냥 가끔 아픈 거는 자꾸 천국에서 떨어져서 그래요. 우리는 비교할 수 없는 신분, 즉 이건 예수의 피로, 이 피가 흐르는 게 자른 우리 피가 붉은 피 같지만 예수 피가 흐르는 거예요. 왜?
우리 종자씨가 예수의 종자거든요. 여러분 믿습니까? 네. 우린 종자씨가 예수의 씨에 세상의 마귀의 씨, 죄의 씨, 아까 저 뒤에 든 그런 예처럼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마음만 먹어도 벌써 마음이 불편한데, 아니 결혼했는데 다른 여자 만나 바라보고 막 생각하고 있으면 마음이 편해요? 아 역시 이 맛이야. 이런 사람 있어요? 그럼 미친 거죠. 그건 구원받은 게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마음도 허락이 안 돼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너무 이런 부분을 잘 모르니까 우리가 자꾸 마귀와의 싸움의 본질에서 놓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12절로 14절을 좀 길지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2절로 14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에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죽을 몸이란 이야기를 바울이 사용했어요. 죽을 몸이란 단어가 사실은 뭐 지난번에 살펴본 6절대로 옛사람 아니면 뭐 죄의 몸 이런 거랑 똑같은 말인데 죽을 몸이란 말이 사실 바울이 우리를 위로하려고 한 말이긴 한데 자 죽을 몸이란 뜻 요거를 드라이들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한마디로 표현했는데 되게 와닿았어요. 세상이 말하는 새 생명은 곧바로 헌생명이 된다. 태어난 지 5분밖에 안 된 아이도 새로운 삶의 시작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태어나자마자 죽어가는 삶이다. 이걸 어떻게 부인하겠어요? 태어난 지 5분 됐는데 야 영원히 한 1000년, 2000년 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죠. 왜냐면 이제 정확히 99년 32일 남았네 뭐 이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죠. 왜냐면 죽으니까 더 일찍 죽을 수도 있고 조금 더 살 수 있으나 분명한 건 죽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게 너무 비약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너무도 당연한 사실인데 바울이 죽을 몸이란 이런 형용사를 사용한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살고 있는 우리가 육신의 영혼을 담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은 육신이 지금 타락했으니까 우리는 거듭나서 이제 이 육신도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거 있지만 이 죽을 몸에 살고 있다라는 것 바울이 표현한 것은 너 그 죄와 싸우고 죄와 힘든 이 상황이 영원히 지속되는 게 아니야.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너 이렇게 죄와 불편하고 세상 사는 게 어렵기도 하고 이렇지 그게 정상이야. 그래서 네 고향 천국을 사모하라는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육신의 텐트라고도 말해요. 바울은. 육신의 장막. 그게 텐트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장막은 때 되면 벗고 가는 거잖아요. 영원한 영생의 삶을 영체로 바뀌는 거죠. 우리가. 영화로운 존재? 이따 마지막 22절에 나오겠지만 우리 몸, 머리부터 발까지 완벽한 리프팅이 돼가지고 최상급의 아름다움. 천국 가면 선글라스를 쓸 수도 있다. 전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빛나가지고 다들 너무 아름다운 모습 변화되거든요. 그런 채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죽을 몸, 즉 육신의 텐트에 살고 있는 이 시간이 영원히 되는 게 아니야. 조금만 힘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유 이놈의 세상 한마음 세상 너무 이렇게 신세한탄하지 마시고 아이고 얼마 안 남았어. 멋지게 여기서 더 살아보고 성화돼 보자고 이러면서 주님을 닮아가는데 달려가는 게 맞지 이렇게 원망하면서 살지 말라는 거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다운 영광의 의의 도구로 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깊이 박혀서 내가 성경을 좀 더 많이 읽으면 큐티를 많이 하면 기도를 하면 뭘 헌신하면 수련회 갔다 오면 선교를 갔다 오면 나 좀 괜찮지가 아니고 아까 말한 개차반이라는 단어 마음에 안 들더라도 한 번만 더 할게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는 피가 예수의 피가 흐르는 의의 자녀라는 것을 추워도 잊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하지 말 것과 할 것에 대해서 반복해서 13절에 말씀하는데 지체를 죄에게 내주지 말고 그 지체를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얘기해요. 의의 도구, 뭐 죄의 도구, 의의 병기, 죄의 병기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라 이제 이런 이야기 많이 기도도 하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이런 기도를 많이 하는데 두 가지 살펴보죠. 죄에게 드리지 말라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드린다는 말은 임으로 하게 내버려 두다. 나를 임으로 남이 임으로 사용하도록 내버려 두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죄에게 드린다는 말은 죄를 의인화해서 큰 세력으로 말하는 거예요. 죄가 큰 세력이 있는데 내가 죄가 나를 마음껏 임의로 하도록 내버려 두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죄의 노예겠죠. 헤이 노예 이리 와. 그럼 내 너. 야 너 노름해. 내 노름하고. 왜냐면 죄의 노예이기 때문에.
죄에게 드린다는 이야기가 이거예요. 여기서 죄에 드리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럼 의에게 드린다, 하나님에게 드린다라는 표현은 뭐죠? 드린다라는 표현이 뭐였다고요? 임으로 하게 내버려 두다. 그럼 무슨 이야기예요? 나를 성령이 임해서 성령이 마음껏 사용하시도록 내어드린다. 그런 뜻이에요. 얼마나 최상급의 표현인지 알겠죠? 야, 만약에 그 성전에서 물이 흘러와가지고 막 무릎부터 뭐 허리부터 목에까지 찬이하게 차가지고 내가 둥둥 떠다니면 이제 성령 충만을 에스겔 선지자가 이제 환상으로 본 건데, 내가 만약에 성령이 움직이는 대로 막 춤추면서 성령이 원하는 대로 막 살아가요. 행복해. 술 취해 보셨어요? 세상이 다 내 것 같잖아요. 경험해보고 싶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과 술 취함이 아주 비슷한 면이 있어요. 술 취하면 망하는데 결국 성령 충만은 와, 부지를 하나, 뭐 하나, 뭐 어렵고 힘든 게 있나, 모든 게 행복이에요. 왜냐면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이 핵심의 말씀은 마음껏 성령이 나에게 임해서 성령이 나를 마음껏 사용하시도록 내어드린다. 이게 하나님께 드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이 죄의 유혹을 자주 받아가지고 자꾸 눌려있고, 아까 말한 대로 죄가 자꾸 여기를 모가지를 누르고 막 힘들게 한다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이 그 의의 노예, 피가 예수의 피가 그런다, 이런 걸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우리의 신분 자체는 죄의 노예로는 살 수가 없어요. 이거 복음인데 꼭 이것만 기억하고 가세요. 오늘 다 잊어버려 주는데, 내가 아무리 망가져줘도 죄의 노예로는 살 수가 없는 존재라고요. 우리는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뭐죠? 하나님이 충만하게 못 사용할 수는 있으나 죄가 마음껏 여러분을 주장에 사용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확실하게 성령께 여러분이 더 많이 내어드리잖아요. 이 맛이 쏠쏠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는 걸 조금만 누려봐요. 여러분 부흥회 가봐요. 그 은혜. 수련회 가봐요. 은혜. 선교 다녀와봐요. 돌아오면 뭐 어려움도 있고, 뭐 부장님이 일은 있다고 하고 선교를 가냐, 뭐 말은 있을 수 있지만,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괜찮아요. 은혜가 있거든요. 성령께 붙들려보고 성령과 함께 살아보세요. 이건 아주 행복한 거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더 많은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껏 성령이 사용하신다는 이야기를 더 쉽게 남성적인 표현을 해본다면, 여러분 군대 갔다 온 분 계신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군대를 모집했는데 우리가 신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신병 군인이 된 거예요. 자, 우리는 이제 충성, 필승,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런 신병 군인이 된 거라고. 제가 해병대에서 내 동기들이 식사 공기가 제일 세니까 밥을 안 먹으러 밥 먹으러 막 굴리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맞고 막 이러니까 애들이 밥을 안 먹으러 갔어요. 몇 명이. 그렇게 이제 내무실에 남아 있었는데, 그걸 알고 엄청나게 화를 내면서 막 기합을 더 받고 애들이 많이 맞았어요. 왜 뭐라고 맞은지 알아요? 밥 안 먹을 자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너 어떻게 나라 재산인데 네 몸을 이런 식으로 밥을 안 먹이고 있어 이 인간이. 그래서 엄청나게 매를 맞고 애들이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애들이. 우리가 나라 거구나 이 생각을 한 거예요. 내 생각, 뭐 가치관, 뭐 내가 좋으냐, 내 스타일이냐 다 필요 없어요. 나는 나라 건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신병 모집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군사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내 더 이상 뭐 가치관이니 뭐 이러니 저러니 내 몸을 내 몸으로 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드려진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제일 가장 축복된 삶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거를 소홀히 다루지 않으세요. 재산이 이 재산이 이게 등록이 돼 있어요. 누구 걸로? 하나님 걸로. 그러니까 여러분은 나 죄에 넘어지면 어떡해 이렇게 불안해하고 막 한 달란트 받은 애처럼 땅에 묻어놓고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마음껏 살아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성령으로 책임지시고 승리의 삶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구체화돼서 조금만 실천적 설교로 들어가 볼게요. 자, 그리스도인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영혼뿐만 아니라 육신도 똑같은 무게감의 중심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보는 건 영혼만 중요하고 육신은 하대하고, 이건 영지주의예요. 이단이에요. 육신과 영혼을 하나님은 똑같이 존중하세요. 그래서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내 영혼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러니까 영혼만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도 이단이에요. 육신과 똑같아요. 그렇다면 잘 보세요. 여러분이 건강한 몸, 잘 먹고 잘 자고 운동을 꼬박꼬박 해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여러분, 우리는 뭐 살인죄 아니면 간음죄 최고의 죄라고 여기서, 물론 아주 나쁜 죄겠죠. 누굴 죽인다든가 간음죄 나쁜 죄겠죠. 그렇지만 자기 몸을, 자기 자신과 영혼과 몸을
안 돌보고 막 사는 것은 동일한 죄예요. 그냥 죄일 뿐이지 내 몸 마음대로 하는 게 이게 큰 죄예요? 큰 죄라고요. 근데 이걸 몰라요. 여러분 여름에 뭐 비키니 입으려고 뭐 근육을 만드는 거예요? 몸매를 만드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근육이 있어야 앉아서 성경도 오래 볼 수 있어요. 근육이 없는 애들은 성경을 2장도 못 읽어요. 그냥 막 코피가 막 나고 피곤하니까. 여러분 몸이라는 게 매우 잘 가꾸고 오랫동안 먹는 것도 소중하게 잘 넣어줘야 돼요. 왜냐면 소중하니까.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내 속에 있는 것까지도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들이거든요. 이게 전 세계에서 위쪽 계열의 그 수술의 1인자들은 다 1위부터 막 몇십 위까지 다 한국이에요. 속이 다 망가져 있다. 한국. 뜨거운 걸 디리부치란다. 매운 걸 그냥 조스. 네, 그래서 특정상호를 죄송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얼마나 소중한 내 몸인지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튼튼한 몸과 그런 육신 속에서 건강한 영혼이 나오는 거지. 여러분 매일 아파봐.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성경을 가 어떻게 수련을 해야 돼요. 세력이 안 돼봐. 비 맞으면서 일주일을 어떻게 기도를 해. 아유 이놈의 짜증나는 비 이렇게밖에 안 돼요. 체력이 없다. 체력은 영양과 똑같아요. 그래서 유명한 목사님들의 이야기 있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그 중에 제일은 건강이니라. 이건 너무나 중요한 영적 원리라는 거예요. 자 이제 믿지 않는 분들을 살펴볼게요. 믿지 않는 분들은 밤을 주로 어떻게 여기냐면 밤이 주로 행복을 누리는 밤을 최고로 I love 밤, I love night. 오늘 밤 모든 밤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밤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낮에는 정작 사랑해야 되는데 낮에는 그런 병아리 코시듬에 걸린 병아리에서 맨날 졸다가 퇴근쯤에 막 불이 나기 시작하고 밤이 이제 10시, 12시가 넘어가면 불야성이 이뤄지면서 엄청나게 밤에 뭐 노래방, 밤에 데이트, 밤에 그냥 술, 밤에 치맥, 밤에 영화, 밤에 클럽, 밤에 뭐든지 계속 밤에 집에 돌아와서 또 쉬지 않고 밤에 페이북, 밤에 인스타, 밤에 카카오스토리를 하죠. 그러다가 3, 4시에 자고 서너 시간 자고 눈 비비면 일어나 출근을 8시, 9시에 또 정확히 해요. 죽을 것 같으니까 커피를 2샷, 3샷 해가지고 들이붓고 또 일을 하는 거예요. 또 밤 되면 이제 살아나기 시작. 하루 종일 죽었다. 여러분 만약인데 제일 중요한 건데 하나님이 밤을 만든 이유가 뭘까요? 간단해요. 잘하고 만들었어요. 이게 어려워요? 이거 유치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유치원 안 나도 알죠? 하나님 밤을 만든 이유가 뭘까요? 잘하는 거예요. 낮은 왜 만들었어요? 땀 흘려 일하라는 거예요. 낮에는 콕시름이고 밤에는 깨어나. 완전 마귀짓이라는 거예요. 저는 10시 넘어가면 기도를 시작해요. 하나님 제가 지금 오늘 슬슬 주진공인데 11시 넘어가면 회개. 하나님 죄인이 이렇게 11시 넘겼으니 죄송합니다. 내 몸이 소중한데 하나님을 위해서 아침에 파워풀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새벽부터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이걸 하나님 부르셨는데 우리가 이걸 자꾸 거스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 드린다를 너무 어렵게만 생각을 하는데 일상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낮에 일하는 게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고 밤에 푹 잘 자는 게 하나님께 받으시는 삶이에요. 특히 토요일날 늦게 잔다. 이거는 십계명을 어긴 죄만큼 똑같은 죄예요. 왜냐면 주일날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몸이 죽겠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걸 너무 고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일상의 삶을 하나님이 참 예뻐하는 삶, 그 선순환의 삶. 그냥 뭐 어거지로 낮에는 막 버티다가 밤만 되면 또 막 하고 낮에는 막 에너지 드링크 먹다가 죽은 사람 되게 많아요. 막 그렇게 사는 거 옳지 않아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저는 낮에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더 중요한 얘기일게요. 저는 일찍 자겠습니다. 마지막. 저는 근육을 꼭 만들겠습니다. 맨날 영적으로 뭐 영적 근육만 얘기하는데 육신의 근육들이 없으면 신앙생활 자체가 불가능해. 그냥 산소호흡기처럼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밖에 못해요. 파워풀한 건강미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사람은 사명을 알고 살면 되고 그런 사람 몇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넉넉하게 운동하면서 최선을 다하면 최상의 컨디션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축복하십니다. 이렇게 최상의 삶으로 최상의 컨디션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매일의 삶, 일요일날 주일만이 아니라 매일의 삶. 그래서 로마서 12장 우리가 암송하는 거 있죠. 자, 우리가 한번 성경을
암송 말고 자막을 보죠.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기뻐하시는 일상의 삶을 산제사로 낮에 열심히 하십시오. 한 번도 졸지 마시고 잠깐 10분 15분은 잘 수 있지만 낮에 막 2-3시간 자는 건 생략할게요. 하나님 앞에 좀 예쁜 삶을 사세요. 그냥 밤에 막 너무 힘들게 끈적끈적하게 살지 말고 좀 하나님 볼 때 우리 애 참 예쁘다 이렇게. 왜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안 행복할 것 같아요? 세상 사람이 행복을 막 누리는 게 너무 부러워 죽겠어요? 뭐 해보세요. 그게 막 죽겠는지 좋아 죽겠는지 하나님 앞에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더 행복한지. 안 해봐서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살아보십시오. 16절을 읽습니다. 본문 오늘 16절로 돌아와서 다 같이 16절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줘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바울이 조금 꼬아서 한 거예요. 순종이 너무 중요하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아담이 순종을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영원히 복을 받는데 불순종해서 그래서 사망의 노예가 된 거예요. 예수님은 순종하면 비참하게 죽는 거예요. 근데 순종하죠.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의의 노예가 되고 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복이 임한 것입니다. 아담은 순종하면 복 받는데 순종 안 해서 죄가 임해서 죽은 거고, 예수님은 순종한 비참한 삶이고 십자가에 아주 너무나 처참한 삶이지만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 거지. 그럼 여러분 죄에 순종할 거예요? 의에 순종할 겁니까? 이거는 물어볼 이야기. 죄의 노예로 살 겁니까? 의의 노예로 살 겁니까? 이거는 물어볼 주제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19절부터 마지막 절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가장 중요한 거, 너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나는 누구며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정체성을 깨달으라는 이야기. 너무 어렵게 말했지만 이런 이야기. 여러분 고맙죠? 제가 이 어려운 걸 제가 쉽게 얘기하잖아요. 죄송해요. 너가 누구냐? 나는 누구냐야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지? 요것만 깨달아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지 금방 정신 차려요. 근데 이걸 모르면 난 누구야? 몰라. 세상이 가는 대로 난 따라갈래. 그리고 세파에 세파에 휩싸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없었을 때는 당연히 죄의 노예입니다. 죄의 노예나 의의 노예 딱 둘밖에 없지 중간에 회색지대가 없어요. 빛과 어둠만 있지 빛 비스무리하고 어둠 비스무리한 게 없어요. 빛과 어둠, 하나님의 의의 노예냐 죄의 노예냐 둘밖에 없다고요. 그럼 여러분 의외로 간단해. 사람이 되게 심플하고 편하고 쉬워요. 인생이 너무 괴롭다고 하는 것은 이 분명한 너는 누구니? 난 하나님의 자녀지. 너는 누구니? 난 의의 자녀지. 난 의의 노예야. 그럼 내가 죄 때문에 이거 해야 될까? 고민할 것? 기도거리도 아니구나. 안 믿는 남자가 너무 잘생겼어. 근데 나한테 다가와. 돈도 많아. 벤츠 끌고 와서 나한테 타고 가재. 기도를 막 3박 4일 맨날 해. 근데 밤이 데이트가 좋아서 맨날 가. 근데 이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되게 쉬운데 너무 복잡 다단하게 어렵게 살아. 왜? 의의 노예가 아닌 죄의 노예의 유혹이 되기 때문에. 나는 누구냐? 이걸 많이 질문해 봐야 돼요. 자,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요? 따라해 보세요. 나는 누구지? 하나님 앞에 자꾸 얘기해요.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라. 너는 내가 피로 값을 치르고 산 내 딸이니라. 나는 누굽니까? 이 기도를 많이 하세요 하나님께. 그러면 시험이 의외로 심플하게 정리가 돼요. 이게 안 되면 자꾸 죄의 유혹을, 이게 자기의 비전이고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비전이라고 착각하고 계속 억지 기도를 하게 됩니다. 자, 죄의 노예로 들여진 존재가 아닌 우리들은 아무리 화려하게 살았든 아니면 뭐 부자든 킹카든 아니든 루저든 죄의 노예면 종착역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게 살고 단어가 좀 과격하긴 한데 아주 비실비실하게 찌질하게 살아도 이 사람은 천국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 철학이 약해지면 우리는 자꾸 신앙이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앞장 5장 1절로 넘어가 볼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지난주에 읽었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제 어떻게 되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존재가 됐다 이야기 들었죠. 하나님과 원래는 적대 관계, 싸움의 관계, 원수 관계, 진노의 관계였지만 하나님하고 너무 친한 관계, 하나님과 따뜻한 사랑을 속삭일 수 있는 케미가 돋는 관계가 되었다. 우리가 설교 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존재예요. 그럼 나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너무 행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가 되어야죠. 하나님 왜 이렇게 친한 척하세요? 어색해요. 절로 가세요.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너무 친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많이 필요해요. 그렇게 하나님하고 더 많이 대화할수록 우리가 아들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23절을 읽고 마무리합니다. 23절 다 같이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죄의 삭은 죄의 뭔가 월급, 삭은 봉급 그런 뜻이에요. 로마의 병사나 노예들이 일한 대가로 월급을 받는다 그런 뜻인데 죄의 대가, 죄의 월급이 뭐라고요? 죽음이라는 거. 너무 설명하고 나면 웃기죠. 죄에게 충성해 모든 사람이, 전세계 모든 사람이 본능대로 충실하게 죄를 따라 살아요. 이기주의로 살고 욕심대로 살고 남을 해코지 하며 살고 막 도박하고 살고 막 뭐 매매업소가고 막 자기 쾌락을 위해 살아요. 그렇게 충성스럽게 산 대가, 월급이 뭐라고요? 죽음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의의 노예는 의에게 충성스럽게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면 말할 수 없는 영광의 삶, 영화로운 삶, 영생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사가 하나님의 그 선물이에요. 우리의 노력이 아닌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요즘 좀 괜찮게 살기 때문에 영생을 주셨군요. 이렇게 안 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많이 약하니까요. 하나님이 부족한데도 우리에게 은사로, 선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노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멜랑콜리해지고 뭐 감정이 이렇고 느낌이 저렇고 아무 상관없어요. 예수를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영생의 삶이 보장된 의의 노예, 의의 자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정리한다면 말씀 시작해 우리가 8년 동안 연애를 했는데 뜨겁게 연애했지만 뭐 성매매 억수를 결혼 이후에도 늘 갔다. 또 도박에 빠져서 마누라가 죽었는데도 장례마저 제대로 못 치렀다. 안타깝죠. 다시 반복할게요. 죄의 노예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죄의 유혹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떻다고요? 완전 자유하고 죄의 유혹이 없다고요? 아니요. 마귀가 자기가 빼앗겼기 때문에 원래 내 노예였는데 얘들 다 소유권이 나였는데 이 인간들 내가 뺏겼네? 뺏어가려고 유혹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유혹은 할 수 있을지언정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세례, 침례를 받았으면 완전히 예수와 함께 죽어서 완전히 의의 자녀, 의의 노예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될 수 없다가 오늘 핵심입니다. 이거를 꼭 붙들어요. 오늘 본문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만 해당된다는 것을, 이건 안 믿는 사람에게 오늘 말씀 해당되지 않아요. 머레이란 분이 노예에게 노예처럼 살지마 이렇게 말하면 그건 이거 조롱이야? 노예인데 노예처럼 살지마. 노예가 노예처럼 살아야지 어떻게 살아? 감옥에 있는데 너 자유하게 살아. 감옥에 왜 이렇게 있어? 그 조롱하는 거죠. 그럼 반대로 이렇게 얘기해보죠. 존 스투트 비유는 이거예요. 우리가 자유인이고 의의 노예인데 죄의 노예를 살 수 없는 게 왠지를 이렇게 설명해요. 어른이 다시 어린이가 될 수 있어요? 안 되죠. 불로초 없잖아요. 만약에 결혼했는데 솔로처럼 살 수 있어요? 나쁜 여자고 나쁜 남자죠. 안 된다는 이야기죠. 죄로 이제 석방이 됐어요. 이제 완전 석방이 됐는데 다시 죄수가 될 수 있어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유를 들기를 그리스도인은 아무리 노력해도 거듭나기 전에 그런 죄인으로 돌아갈 수 없거든요. 그럼 오늘 이야기 듣고 아싸 마음껏 죄 짓자. 그럴 수 없다고 바울이 계속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죄 짓는데 마음이 편하고 막 행복한 죄가 비참해요. 죄가 좋지 않아요. 약해서 그러는 거지. 그래서 넘어질수록 더 쉬었다가 더 주님께 나아가면 된다니까요. 저의 체험은
이를 악물고 내가 죄를 싸워버리라 이겨버리라 막 이런 노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 의의 노예의 정체성, 내가 신분 태생이 그냥 피가 예수 피가 흐르는 하나님의 자녀인가를 깊이 묵상할 때 죄가 더 맥을 못 추더라고 저한테. 아, 내가 왜 얘한테 이렇게 끌려다녀야 돼? 이게 그냥 정립이 절대 죄의 노예로 막 끌려다닐 필요가 없어요. 되게 중요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계속 머릿속에 떠오르듯 예수님의 사랑을 더 묵상하면 이게 더 능력이지, 이게 더 파워풀한 그리스도인이지, 내가 한번 싸워버리라 이렇게 하는 건 금세 넘어져요. 힘이 들어가죠. 그리고 피곤해. 신앙생활이 아주 괴로워져요. 루터처럼 괴로울 수 있죠.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래서 죄로 노예가 아닌 의의 노예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PS, 이걸 꼭 하고 싶었어요. 목사님들의 설교 중에 꼭 기승전, 말씀기도, 전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목사님 설교들은 모든 설교를 다 해놓고 기승전, 말씀기도, 전도 이런 식으로 끝나는데 오늘만은 전 전도에 대해 한마디를 하고 싶어요. 제가 맨날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제가 이 복음을 듣고 이런 은혜를 듣고 이런 자유를 누리면서, 그럼 아까 예를 들었던 그런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런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바울이 심정이 느껴진 거야. 야, 이건 너무 날강도다. 이런 은혜를 받고 남한테 얘기를 안 해줘? 내가 전도를 안 해? 이건 진짜 아닌 것 같다. 이 생각이 너무 드는 거야. 그럼 이 복음을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와 직장의 동료와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 붙들고 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